축하 주일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걸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탄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목자들이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갑자기 주위에 사자가 곁에 서고 그 찬란한 강체가 목자들에게 이제 두루 비추어졌는데, 오늘 10절과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상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온 백성이죠. 온 백성에게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이 온 백성이라는 것은 국적 남녀의 차별 없이 지공랑망랑하고 문화 역사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온 백성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 축복의 소식이었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 축복의 소식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인가, 어떤 축복의 소식인가, 여기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 깨달아서 오늘 그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 어떤 축복의 소식인가?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그런 소식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온 인류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바와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마,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얻은 이름도 아니고, 또 어떤 의로운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나시기 전에 이미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준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죠, 예수. 21절 하반절에 봐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죠.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죠. 구원자.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뭐 죄악 가운데 출생.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무슨 뜻이에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악의 본능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악의 그 본성인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다. 원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분벌을 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고 죽음 후에는 뭐예요?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값으로 인해 우리들은 뭐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줄 자가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그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죠. 구원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그분이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죠? 멸망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란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사단의 세력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나의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참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힘으로 가능해요?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어야 되죠.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뭐예요? 깊은 소식이죠. 축복의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구원자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우리들은 뭐예요? 기뻐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어떤 기쁨 소식, 어떤 축복의 소식인가? 자,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 임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1장 마태복음 1장 22절 봐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임은 함께란 뜻이고 만은 계시다. 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해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인류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봐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예언하시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그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봐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함으로 뭐예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3절 봐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애굽의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2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에게. 39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죠. 보호해 주고 우리를 뭐예요? 형통하게 해주고 영을 소성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그래서 주님의 탄생 우리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축복의 소식이죠. 우리 모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건강사업, 직장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형통함과 마음의 평안과 영이 소성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상에서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어떤 기쁨 소식, 축복의 소식인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을 주는 그런 축복이에요. 기쁨.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봐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2장 10절 봐봐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에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돼요. 문명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그런 징조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큰 별에 따라 묘한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동방 박사는 아직 아기 예수를 보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나 그 별만 보고도 그들은 뭐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별을 통해서 뭐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죠? 그 징조만 보고도 뭐예요?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 기독교는 뭐예요? 기쁨의 종교죠. 교회 나오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신앙적으로 병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봐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 내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여러분 기뻐야 되고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기뻐해야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기뻐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 하반절에 봐봐요. 18절에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럼 감옥 안에서도 뭐예요? 기뻐했다. 그죠? 그 시대 감옥은 지금하고 차원이 달라요. 땅을 구덩이 파놓고 그 속에 집어였다는 거. 습기도 엄청나고 냄새도 엄청나고. 그죠? 환경적으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뭐예요?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내가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주님께 찬송 부르면서 이로함과 기쁨을 누리죠. 기도함으로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응답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기쁨을 누리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뭐예요?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어떤 기쁨, 어떤 소식, 어떤 좋은 소식인가? 평화의 축복이 맞다. 평화의 축복.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봐봐. 하반절에 그 봐봐요. 이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정랑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왕. 예수님은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봐봐요.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는 그런 평안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마음이 평안해졌다. 평안은 구원받은 증거죠. 증거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이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봐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은 더함이 무궁하다. 그리고 이사야 9장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더함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은 영원하다. 그러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직장, 사회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저 우리 교인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불안해봐요. 결코 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강.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뭐야?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 어떤 축복의 소식인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봐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 그 9절에 봐봐요. 너희를 위하여. 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 봐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이제 주신다. 누가요? 자, 우리를 위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자, 시편 34편 10절도 봐봐요. 젊은 사자는 풍부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찬송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함의 축복이 임하는 저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 인간에게 어떤 기쁜 소식, 또 어떤 축복의 소식인가? 자,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했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축복의 좋은 소식, 그 다음에 축복의 소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 기쁨의 축복. 네 번째는 뭐예요? 평화의 축복. 다섯 번째는 부유하게 하시는 축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해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에서 뭐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또 함께 하시는 축복, 또 기쁨, 평강, 그죠? 또 부유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통해 좀 깨닫고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성탄절 뿐만 아니라 그죠?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부활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